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주일원금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신춘득 권사님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었는데요.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유선 선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오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12시에 입관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발인 예배는 너무 일찍 시간에 잡혀서 저희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대전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데 따님 교회에서 이제 발인하고 하관 예배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입관 예배만 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우리 신춘득 권사님은 이제 1여전도회시고요. 그다음에 교구 구역은 2교구 27구역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9장 말씀 이렇게 볼 텐데 이 19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하나의 테마입니다. 17장, 18장이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데를 행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1장 이 사사기 끝장 맨 마지막 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2가지 사건은 사사기 시대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샘플로 제시하는 2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서히 타락해 가는가 하는 얘기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떤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왕이 아닌 진정한 왕,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또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CCC라는 교재에 보면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에 이제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이 이제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과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 당신의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는 자기가 인생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런 걸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교회 직분자냐,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세례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라고 서약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서약을 했으면은 그 서약을 한 것답게 그때로부터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 서약을 제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은 해놓고 그 사람이 결혼식을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혼식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걸로 알아요. 이런 생각은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사고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는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한 외적 증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왕은 누군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의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 보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가정이고 부부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정이고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남편이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고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믿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시련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런 간증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제가 신학을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가라고 미룬 것도 아니고 뭐 서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농촌교회였었어요. 하나님의 남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저는 제 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의도했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남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남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과의 관계였어요.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계속 일으키면서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정말 네 인생의 왕이 나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 결국 이제 그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훈련받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든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뭐 시부모님 때문에 일을 겪든 또는 자녀들에게 일을 겪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의 눈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제 여기에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걸어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 여자인 것이죠. 여자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에게는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흰 옷을 입음호가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옷을 표시한 것이고 제사장의 머리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레위 사람이다라는 이 속에 이스라엘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인이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일부 일처가 아닌 여러 가지 많은 논리가 나와요.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애들이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웁니까? 아니에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등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요.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서서히 인본주의로 다
타락해가는 모습.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인간들이 타락해가는 모습 속에서 늘 갈 때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들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가지 문화나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와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뭐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 또는 한 시대의 이즘이라는, 사상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죄가 자기를 포장하는 방법이에요. 이 레위 사람도 첩을 취했다는 얘기는 아마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첩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혼 계획, 가정 계획을 이제 흔드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이제 약간 좀 갈등이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원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번역 성경은 완벽한 성경이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요, 외국 신문에서 소개할 때 그 발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대로. 왜냐면은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한을 어떻게 번역해요? 외국 문화에는 이 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을 그냥 HAN, 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 이랬듯이 번역 자체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도 완벽한 번역 성경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는 항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 번역 성경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어떤 성경은 의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직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것은 뜻을 잘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잘못 갖다 가면은 번역자의 의도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직역을 한 것은 그 본문을 손상시키는 일이 적지만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직역을 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원문 성경하고 1:1 단어가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여러 번역본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이것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냐? 지금은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통일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느님을 주장한 사람은 맞춤법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맞춤법 가지고 주장을 해서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참 인간이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역본 성경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첩이 행음을 행했다라는 것도 보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행음을 행했다라는 말이 되고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요,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데 문맥 속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서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라는데, 이 다정하게 말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하죠. 요셉이 자기를 복수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다. 그 위로했다는 말이 요 단어예요.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는 레위 사람이 처갓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위로할 정도면은 누가 잘못했을까요?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남자가. 만약에 이것을 첩이 행음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여자가 잘못한 거가 되는 거고, 악하게 행동했다 그러면은 남자가 잘못하게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남자가 잘못한 걸로 번역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찾아갔지. 만약에 이제 행음한 걸로 번역을 해서 찾아갔다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이 레위 사람은 성인 군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맥락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요 뒤에 있는 사건이 중요하지 요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이제 친정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친정까지, 그러니까 처갓집이죠.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아내를 달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다 내일 묵상하게 될 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내일 묵상하게 될 사건은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 어디죠? 기브아라는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처럼 호텔이나 여관 같은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된다면은 그 동네 누군가의 집에 신세를 져야 됐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해줬죠. 저는 요즘 그 물을 사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막 뛰어놀다가 아무 집에 들어가서 아줌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 줬어요. 그 물 줬는데 요즘 그럴까요? 요즘 아무 뛰어가지고 막 아무 집에 쑥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 줄 거예요. 저는 요새 생수를 사 먹으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요즘 아이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는 그냥 막 밖에서 막 놀다가 막 땀 뻘뻘뻘 흘리고 막 놀다가 아무 집에나 가서 물 좀 주세요. 그럼 물 주고 막 벅벅벅 마시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또 뛰어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고려시대 얘기인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하룻밤을 머물게 하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기브아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근데 왜 기브아에 늦게 가게 됐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떠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8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서 가야 에브라임 산지까지 갈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늦게 떠난 거예요. 해질녘에 떠나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여부스라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기브아까지는 1시간 거리예요. 기브아에서 라마까지가 또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떠나서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늦게 떠나는 바람에 요 사건이 벌어지는 발단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장인이 붙잡고 간다 그러고 막 붙잡고 요 얘기가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한 사건이 뭐냐면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부터 발단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의 신앙의 영성을 보여주는데,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데,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제가 이제 밀양에서 목회했을 때도요,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만 와주세요. 그래, 신방으로 오는데 두 사람만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하셔요. 뭐냐면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총각인 줄 알았대요. 총각인 줄 알았대요.
예전에는 그런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남편하고 사서 애까지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쭉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쭉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나이가 이미 거의 70이 다 되셨을 때예요. 다 되셨을 때.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을 가슴에 피해를 안고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잔재이기도 합니다. 잔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가정을 흔드는 구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들을 흔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말 가져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돼야 돼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처가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분들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일단은 제가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결성 과정에서 컸고 이미 아픔을 갖고 컸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삐뚤어진,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된 많은 왜곡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또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사기 21장까지 계속 볼 텐데,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